또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을 누리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 찬양해. 할렐루야.
(2014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눈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친구로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힘입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서 남으리라.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가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일산에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이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특별히 넘쳐흘러 나들목 하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놀라운 계획을 날아가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을 소유하는 비밀스런 능력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는 이들도 함께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찾는 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처참한 세상살이 속에 비참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자녀 삼아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비친 자로 찾는 이들 찾아가는 나들목일산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고 목사님이 먼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므로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심어 회개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는 손길이 찬양이 되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 주님을 높이는 일에,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에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오늘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지만 또 누구나 누릴 수 없는 은혜이기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서며 어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오늘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2014년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만드시니가 어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만드시니가 어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욕심과 탐심의 눈이 어두운 저들을, 무력함을 핑계한 무관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긍휼을 잊은 채 정죄하기만 바빴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붉은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보지 않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교회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교회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두 가정교회에서 섬기는 평양과기대 선생님의 필요와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의대 설립하는 과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신 통일의 잔치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간구합니다. 대화 가정교회는 아직 선교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보여주시옵고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교회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상급으로 또 열매로 건강하게 주님을 알아가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녕하세요. 네, 2014년 마지막 나들목 일산교회 일산지역 주일 예배에 오신 샤느니와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좀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감사한 일들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잠시 앞뒤에 또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들목 일산교회는 서울의 나들목교회로부터 2015년 상반기 분간 개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일에 이곳 홀탁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 지역 주일 예배와 함께 나들목 일산교회의 수요 예배 그리고 가정교회 예배 역시 여러분의 참여와 탐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8시 30분에 매주 1, 2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가정교회는 현재 마두 그리고 대화 지역 두 개의 가정교회로 매주 토요일 6시에 지역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는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전체 교우들이 함께 매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수요 예배 때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인 나들목 큐티 매거진 도시락 1호로가 나왔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필요하신 만큼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저 뒤에 헌금원 옆에 보시면 빛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송구영신 예배가 돌아오는 31일 수요일 오후 10시에 신설동 대광고등학교 대강당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저희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난 주일부터 70일 릴레이 기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일산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로 잘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식사가 이제 예배 후에 1층 식당에서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직 가정교회에 속하지 않으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따가 말씀 전해주실 유형성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진영 조혜린 가족의 가족 나눔을 듣고 이어서 말씀 나눔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화가정교회 김진영 조혜린입니다. 그때 시절 일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나 예민한 감수성을 지녔던 저는 피해의식 속에서 힘들어하며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해주지 않으셨고 마음속 깊은 곳에 엄마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응어리셔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마에게 관심받고 싶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반항하고 말다툼만 하던 10대 시절 하나님께서는 남들과 조금 다르게 저의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많은 실망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방황하고 있던 청소년기 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듣게 된 예수님이란 분은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실 만큼 제게 관심이 많으시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를 알고 계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사랑해주지 않는 저를 어떻게 내가 잘 모르는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예비하시고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쩌면 무의미하게 보냈을지도 모르는 저의 10대 후반에 음악이라는 꿈을 심어주셨고 교회에서 찬양팀을 활발하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교회 안에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렸던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는 일남 이녀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저는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다르게 집안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각종 성경 암송대회 및 퀴즈대회 입상 및 각종 교회 입력원을 지내는 등 교회 오빠로 성장하였습니다. 24살,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저의 못난 마음과 낮은 자존감과 감정 기복이 심하였던 저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천천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6살, 처음으로 나들목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류형석 목사님과 이진아 목사님을 통해 가정교회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환경, 성격, 금전적인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하나님께서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의 좋지 않은 가정 환경 때문에 좋은 가정 환경을 갖고 태어난 가정교회 식구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저와 비교하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진아 목사님과 풍산기를 함께하면서 진아 목사님께서 저의 삐뚤어진 관점과 엄마에 대한 미움 등에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조금씩 저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아주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네, 저는 20대에 대학을 진학해서 누나의 권유로 IBF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저를 발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20대의 끝쯤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때는 저는 완전한 교회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새신자와 같은 혜린이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의 지루한 성경 공부를 참고 잘 견뎌준 혜린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들목으로 여자친구를 먼저 보내고 결혼과 동시에 나들목에서 교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덧 30대가 된 지금 가정교회에서 결혼, 2번의 출산, 육아를 함께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 공동체가 점점 저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 가고 친한 친구보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더 자주 만나면서 삶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예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고 영적으로도 어린아이를 지나 성인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의 소망은 일산에서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며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목자도 되고 풍산기도 이끌면서 주님과 형석 진아 목사님께 받았던 사랑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혜린이보다 조금 더 30대를 먼저 맞은 저의 삶은 가정교회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같이 나들목 일산교회를 꿈꾸고 지금은 직장과 여러 가지 걸림돌을 우리 부부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2 아들과 함께 건강한 공동체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로 키워내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음 찡하고 감동적인 이런 나눔을 어떻게 울지도 않고 해주셨는지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함께 꿈꾸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는 데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우리들 개개인이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11월 30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바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악조건 속에서 예배를 드렸죠. 막 스피커에서는 폭풍 소리가 나고, 그리고 요 화면은 갑자기 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예배를 두 번째 다시 이 장소에서 드리다 보니까 오늘은 단 3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교회 건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할만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이렇게 올해 6번째 이 일산지역 주일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이 어리고 연약한 공동체에 함께 해주시는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달 드렸던 11월 30일 일산지역 주일 예배에서는 김영국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일산에 안디옥 교회를 세워라. 저는 일산에 나들목 교회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안디옥 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교회 심벌 마크 같은 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럼 로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어디서 배우지 하고 좀 찾아봤더니 저 일산 경찰서 건너편에 안디옥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발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안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시리아, 초대교회 당시에 시리아라는 그 지역의 수도였던 안디옥 지방에 실제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지금은 그 과거의 안디옥은 터키 영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리아라도 찾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안디옥 터키라도 성지순례라도 갔다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었는데,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 고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시리아 지역에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안티오키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그리고 동방교회지만 카톨릭 신앙을 가진, 그래서 로마 교회의 그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또 3교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어디가 원조인지를 몰라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시리아 지역에 많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공백기가 수백 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리아에 간다고 해도, 터키에 간다고 해도 안디옥 교회의 그 원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냥 교회 개척 준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성경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쪽으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이 설교안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리고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네, 조금 기니까 우리 교독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으로 19절부터 13장 3절까지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키프로스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금일업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대로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주님께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보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짧지 않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저에게 와닿은 인상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실천하는 교회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쭉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40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봐야 더 잘 보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한눈에 쭉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교회를 말할 때 교회의 특징을 보통 5가지로 얘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특징: 찾는 이 중심, 진실한 공동체, 균형 있는 성장, 안팎의 변혁, 종말론적 예배. 이것이 나들목 교회가 말하는 것인데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있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살려서 얘기하면 예배,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친교, 그리고 봉사와 사역, 이렇게 예배, 교육, 교제, 전도, 봉사 5가지 특징을 신약의 교회들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5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실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이 약한지 어떤 영역이 강한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공동체, 그리고 올바로 실천하는 공동체였는데 먼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특징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설교 안에 뽑아놓은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나바와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쳤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1년 그리고 두 사람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하고 또 한 분의 목사님하고 둘이서 1년 내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산에 머물면서 이진아와 유영석이 1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던 것은 수요 예배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진 않았고 보통 한 10명에서 많으면 15명 하루 수요일 열심히 월요일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에 그 이틀간 저녁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아침에 9시쯤 집에서 나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일부 예배 끝나고 뭐 식사하고 나눔하고 이러다 보면 한 3시 정도 되고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한 11시가 조금 넘는 그런 일들을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1년째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경제적인, 비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10명 앉혀놓고 15명 앉혀놓고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용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하다못해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교회 개척 자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깊이 배우고 깨닫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성경처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우리가 도시락 묵상집을 사용해서 성경을 같은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그 도시락 본문의 그 진도를 따라서 같은 본문을 또 수요일마다 깊이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공동체 그리고 수요일에 또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정교회에서 또 그것들을 가족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주일에는 좀 더 폭넓은 분들과 함께 또 찾는 이들과 함께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묵상할 때 저희가 적어도 한 2, 3년 뒤에는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고 그런 공동체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이유는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였는지 함께 13장 2절 말씀 제가 발췌해 놓은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6명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가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에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공동체였던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함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지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썼는지 아니면 동시에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들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 6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의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함께 지도자로서 그 전체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공식적으로 세워진 그런 몇 명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에서 2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할 수 있다고, 노인들은 꿈을 꿀 수 있다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다고. 그 공동체에 속한 남녀노소가,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음성을 또 제대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성경 말씀만 붙들고 있는 공동체는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또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안디옥 교회는 시대를 통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함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점에 따라 다르고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힌트를 드리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두 개의 단어가 28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뭐죠? 기근.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는 관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시간 나실 때 살펴보기로 하시고, 기근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근이 나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왜?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한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나든 천재지변이 나든 우리는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니까 기근이라는 정보를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근이라는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었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시대적인 것들만 통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인가 행동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이고, 뭔가 시대, 역사, 큰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네, 기근이 일어났을 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근은 예루살렘에만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온 세계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온 세계라는 사실은 안디옥도 포함합니다. 안디옥에도 기근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구제금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백 년간 그 당시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안디옥이 아무래도 예루살렘보다 재정 형편이 나았으리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근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그 기근을 안디옥 교회는 나름대로 대비했을 것이고, 자기네들도 기근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에게 구제금을 보내는 것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나들목 일산교회가 나들목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꿈꾸는 교회, 역사, 민족, 통일, 정의, 평화,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대를 분별한다, 그리고 역사에 참여한다, 이런 미명하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냥 헛된 말장난에 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4일에 우리 교우 중에 일부 교우들이 서울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 양주 톨게이트에 가서 거기서 농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간접 고용 여성 노동자들, 그 톨게이트 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잠시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청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비정규직이었고, 그리고 최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매우 어려운 근로 조건 속에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힘들어하고 있는 연약한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굉장히 열혈투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예쁘고 그리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런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차디찬 아스팔트의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잠시나마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 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나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비정규직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하청노동 문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웃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할 일입니다.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실 때 그 마음 나누는 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올바로 실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민족주의와 기독교 복음의 갈등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복음은 세계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교우들은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외국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꺼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 가서 그들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이제 사도행전 한 8장 정도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또 이방인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11장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 이 복음의 전파 과정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유대 민족주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들은 또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민족주의에 비추어서는 꺼려지는 것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고, 여러분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지만 다 다릅니다. 저마다 다른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조율해 가면서 내 뜻대로 교회가 가도록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 놓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13장 3절, 벌써 마지막 본문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네, 아까 성령의 음성을 6명의 지도자들이 들었죠.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들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1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고, 그 공동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빠져나간다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약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염려나 자신들의 생각,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또 하나의 제가 살펴본 마지막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그렇게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들어본 교회 중에는 그런 꿈을 꾸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 1000명 파송하는 교회. 네, 우리의 전체 인원보다 몇 배가 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으면 마다하진 않겠지만 조금 우리 형편에는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유영석과 이진아를 파송하는 일? 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공동체가 어느 정도 또 성장하게 된다면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이상이 되면 교회가 좀 서로 잘 모르고 너무 좀 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명이 되면 400명이 되어야 하고 400명이 되면 500명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한 300명 정도가 됐을 때 한 100명 정도가 또 나가서 더 가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작은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가 한 150명, 한 200명 정도 모이면 자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더 커지려고 하지 말고 또 사람들이 나가서 더 또 건강한 공동체를 또 지역에 세밀하게 곳곳에 흩어져서 세워가는 가운데
이 복음이 그렇게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기억을 잊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길 바라고, 아마 이 장면이 녹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인원이 좀 많아진다 이러면 우리가 뭐 더 커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지자, 그리고 나가자. 네가 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나가리라 마음 먹으시고, 또 여러분께서도 뭐 지금 뭐 김포, 파주, 또 일산, 또 덕양 여러 곳에서 우리가 모임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뭐 파주에도, 덕양에도, 또 김포에도 뭐 계속해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닮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꿈꾸어 보게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미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에 동참하기를 결단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들목교회 교인인데 아직 뭐 나들목 일산교회 개척에는 동참하지 않으셨지만 일산 지역에서 드리는 나들목 예배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또 그런 성도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인 때문에,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주신 또 훌륭한 남편분들도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옛날 친구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잘하나 한번 와보신 분도 한 분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왜 오셨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공동체에 내가 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들목 일산교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런 작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세워가고, 그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찾느니와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이곳에서 그리고 곳곳에서 울려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들목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나들목 일산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디옥 교회를 닮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순종하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인격적으로 또 아름답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 홀트학교에서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저희들 형편과 처제에 맞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오늘 나눈 말씀과 오늘 드리는 기도가 나중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이 행복하고 기쁘게 품은 첫 마음 그대로 간직하며 주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별해가며 함께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주시는 그런 말씀에 하나님께 답장을 좀 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끼워드린 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용지에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 또 결단, 소원 있는 기도를 함께 적으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작성하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함에 담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공동체에 속하신 분들, 제가 그런 공동체 세우는데 힘을 보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공동체 기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셨거나 이 공동체를 응원해주기 원하시는 분들,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은 그런 공동체에 세우러갈 때 주님께서 힘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없지 않아 부담이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우리가 또 독립된 교회를 세운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나 주님,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리고 올바로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또 하나 생기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감히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연약한 발걸음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의 이 마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